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날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살의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빈을 떠나서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곳으로 요양을 갑니다. 그 이유는 그의 청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시골로 가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셨는데 그러나 시골로 간 것이 그에게는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청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들리는 전승에 의하면 곁에 있었던 한 분이 저기서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리느냐고 물었는데 베토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가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상실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그의 음악 세계, 아니 인생 전체를 앗아가는 괴로운 아픔입니다. 결국에는 동생들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거기에서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그 편지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고 축하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여인들은 천사의 그 기억하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그 말씀만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루살렘으로, 침묵에서 증언으로, 향료를 들고 있었던 손에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손과 발로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부활절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한 명은 글로바, 한 명은
이름 없는 제자인데 그들은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여전히 현실이 너무나 캄캄하고 막막해 보이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제자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등지며 걸어갑니다. 아마 해가 점차 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는 해를 마주보며 아마 걸었을 거예요. 그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며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음을 알았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천사들과 여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24절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었고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 그분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는 것, 바로 이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었죠. 예수님이 소망이셨는데 보이지 않으니 부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안 계시니 소망도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역사가 있지 않으면 끝났어, 종결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과거에는 소망했고 의지했고 신뢰했지만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였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하는 메시아를 원했지 결코 죽는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메시아, 이기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그 소망이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십자가는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낙심했고 실망했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들으셨죠?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실망합니까?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병이 발견되고 병이 즉각 낫지 않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는데 관계가 즉각 해결되지 않을 때에, 부부관계나 관계골이 더 깊어질 때에 열심히 일을 했고 사업을 세우기 위해 진짜 불철주야 일을 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는요,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찾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주님이 부재하시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에 보면 그러는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가까이 다가와 계셨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과 함께 가까이서 걸으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바랐다라고 소망을 종결시켰는데
예수님이 이미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본문에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견, 선입견도 물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더 명확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단지 못 알아봤다가 아니라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단지 편견이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해도요, 3년간 같이 다니고 목소리를 듣고 곁에서 봤던 사람을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보죠. 근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려졌다는 단어가 본래 단어는 의미가 붙잡다, 제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쓰여져서 누군가가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제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keep 동사를 썼어요. kept from recognizing him.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가렸고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을 가렸다. 이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리셨을까요? 이 신적 수동태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의 복음서에 종종 등장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45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It was hidden, it was concealed라고 봉인되었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려졌다, 숨긴 바 되었다. 신적 수동태의 패턴이 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도 그들의 눈이 스스로 뜨는 게 아니라 뜨여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수동태예요. 자, 종합해 보면 그들의 눈을 가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사실이고 옆에 계신 것도 사실이고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굳이 가리셨는가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것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승천하시고요,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거죠.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눈을 가려야 돼요. 왜요? 자꾸 눈으로만 확인해야만 주님이 계시다라고만 증거만 자꾸 찾으라고 하니 먼저 눈을 가리시고 뭘 띄게 하는 겁니까? 영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신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이 뭡니까? 선지서 아닙니까?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니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해석하여 주셨다, 하나하나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단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 눈을 가리시고 마음과 귀에 이것을 청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실패는, 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실패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했고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만 현실이 어두우면 주님의 부재를 선언하며 소망을 과거형으로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풀어주면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을 읽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요, 보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지 않고 들음에서 온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눈이 열기 전에 귀를 열고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마음문을 여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지난 주일, 부활주일 연합 행사가 광화문에서 열렸어요. 귀한 일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니 참 귀한 모임이었고 일이었죠. 근데 아쉬운 것이 퍼포먼스 중에 한 사람을 크레인에 달아서 쭉 올렸어요. 예수님이 승천 장면을 아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좀 아슬아슬할 정도로. 근데 그게 왜 아쉽냐면 우리는요, 조급한 나머지 무엇인가를 자꾸 더 화려하게, 더 높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그 중심이 있어요. 너무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연출은 어차피 다시 내려오셔야 돼 또.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부활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한국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얼마나 낮은 곳까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느냐, 지금 그게 필요한 거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볼거리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죠. 말씀 앞에 식탁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의 이야기가 귀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로마 왕궁으로 가셨습니까? 황제를 찾아갔습니까? 높은 분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눈과 시선을 사로잡지 않으셨어요. 봐라,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부활하였느냐 라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승천하신 주님 보이지 않을 때에 성령으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 이전에 보이는 주님만 이제 매달리지 말고 뭐 증거 찾으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법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눈을 가리신 것이고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말씀이 들릴 때에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찔림이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의사의 메스로 베는 거거든요. 주님의 손길이거든요, 그것이. 그것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했던 소망을 과거에 바람노라로 끝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나로서는 안 되지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니 소망 되신 주님만 붙잡고 다시 나아갑니다 라는 이 역사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엠마오의 그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심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를 받지만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특히 레위기를 읽을 때 왜 자꾸 양을 잡는 거야? 불쌍한 양,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누군가가 풀어주면 설교를 통하여서 공예배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면 절대 듣지 않았을 말씀을 꼼짝없이 듣는 상황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그러한가,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자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를 하나 더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에다가 플러스 말씀 함께까지 너무 힘들어,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요, 마치 엠마오를 향하던 그 삶의 현장 속으로 굉장히 빡빡하고 무겁고 힘들고 팍팍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들고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똑같이 그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행의 역사가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친밀함의 시간이고 교제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장면은 길에서 식탁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더 길을 가시고자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 주님인 줄 몰라요. 근데도 저녁이 되었고 또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묵어 주십시오, 묵어 가십시오 강건하여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손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손님으로 오셨던 갑자기 그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빵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겁니다. 손님에서 주도권이 이제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손님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제자들이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 눈이 열리게 되느냐,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때 눈이 띄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주도권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순간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주님은 그저 손님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 삶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내
눈으로만, 내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고 바란노라라고 그냥 결론을 지어버려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손님으로 오셨어도 손님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떡을 드실 때, 그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드실 때, 가지실 때, 그분이 내 인생을 해석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Their eyes were opened.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에 눈이 열리고 낙심이 떠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식탁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참 많은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남은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이 부분이에요. 31절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이제 알아봤으면 왜 사라지십니까? 근데 이 사라지셨다를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사라진 것과 떠나신 것은 다른 말입니다. 사라졌다고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영어로는 친절하게 He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눈에는 사라졌지만,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떠난 게 아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물리적인 시야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 전환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계시는 임재로의 전환인데,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요, 눈에 주님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하시며, 성찬할 때 주님께서 뭘 하러 가십니까?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며 너희 안에 있음을, 아니, 떡과 포도주로 너희가 나와 연합된 자임을 잊지 말아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없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잊지 마.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제자들은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사라졌어도, 아까는 주님 보이지 않아서 절망했잖아요. 주님이 사라지셨는데도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32절이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곁에 계셨다는 증거였구나. 그것을 이 제자들이 배우자.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방향을 바꾸어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그 11길의 먼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적들에 의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게하시가 두려워 떱니다. 큰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위를 당했습니다.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이 열리니까 웬걸 적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의 불말과 전차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부자라고 해석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임재했던 순간이었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식탁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해석의 틀이 바뀌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꼴 부재였는데 눈이 뜨이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재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여전히 임재해 계시다로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미 시몬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래서 자신도 만난 이야기를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해석 틀이 바뀌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에 주님 보이지 않아도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으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은 뭐 매일 더 대단한 뭐 어떤 기적이나 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사라지신 것처럼 대부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죠. 주님은 승천하셨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승천하신 주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보좌는요, 우리의 삶과 세계의 통치권이 주님께 있다는 상징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는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참 친절하시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는 방식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들이 너무나 낙심할까 봐,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낙심하면 보이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요, 민족의 위기와 민족이 멸살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고요, 등장하시도 안 하시고, 심지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어떻게 침묵하시고 부재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에스더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내 인생과 민족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살지 죽을지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갔더니 살게 된 거예요. 그만 산 게 아니라 온 민족이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는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저에게 암이 선고가 됩니까? 왜 저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 이후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베토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일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썼으나 동생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그 유서를 품에 품은 채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가요. 여전히 청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아예 청각을 잃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작곡한 곡들은 우리가 잘 아는 곡들입니다. 교향곡 제5번 운명, 여러분 잘 아시죠? 바바바바. 그 위대한 곡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귀에는 들리진 않았지만 베토벤 안에 있는 그 음악,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성, 그것을 그가 듣고 곡을 지은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더 이상 눈에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괜찮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고 계속 주님과 함께 하실 것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인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군의 F-15 전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적군에 떨어졌어요. 한 명은 곧장 구조가 됐지만 한 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필 떨어진 곳이 적군의 땅이었고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고 그래서 36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산을 기어올라 바위 틈새에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무전을 치면서 보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적이 보낸 거 아니냐 라고 했다가 어떤 누군가가 그 공군 장교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보낸 게 맞을 겁니다. 그래. 그래서 작전을 펴서 결국에는 그 장교를 구출해내죠.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구출한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상황 가운데 삶이 막막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아마도 그가 어린 시절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가 무궁하시도다. 그 말씀을 언젠가 듣고 본인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말씀이 그 위기의 순간,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것을 무전으로 쳤고 하나님은 보이진 않았지만 응답하여 주셔서 그분을 구출해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엠마오의 절망의 현장 속에 눈에 보인 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믿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셔서 두려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엠마오의 제자들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함께 걷고 계셨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장 충만한 임재 시간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식탁에서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실 자, 그들의 눈이 열렸고 결국에는요 마음문을 열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접지 마십시오. 종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또한 신뢰하며 보이지 아니해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